우리가 선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늘 웃음으로 일관하는 사람을 여러분 저 사람은 참 선해 착해 그렇게 얘기하나요? 네, 그래서 속죠 잘. 아니면 늘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야, 저 사람은 참 착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분은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선한 사람이 피해를 당합니다. 법이 없으면 악인이 득세합니다. 그나마 법이 있으니까 악인을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의 겉모습에 속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주간에 보니까 이슈화되었던 사건이 배구 선수 중에 자신의 SNS에다가 계속 글을 올렸던 선수들이 있어요. 이 선수들이 특정한 선수 누군지 다 알만한 사람을 계속 저격을 한 거예요. 계속 올리고 글을 올리고 내가 다 말할 거야 이러면서 막 자기가 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계속 글을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폭력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당한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쓴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야 참 쟤는 이쁘다 멋있다 괜찮다 참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이에요. 그의 속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막 계속 또 나오고 있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조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잡혀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대도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옛날에 부잣집만을 털었대요. 정치인들 또 이 알부자들 이런 집에 들어가서 털어가지고 그거를 막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족이다, 대도다 막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몇 개월 하고 뭐 속성으로 뭐 하면 이름도 알 수 없는 데서 그냥 당신 목사네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게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변화됐다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막 하고 다녔어요. 전국을 다니고 일본에도 갔어요. 간증 집회하러. 그런데 일본에 가가지고 또 남의 집에 들어갔네? 왜 들어가요? 털려고. 간증 집회하러 가서. 그리고 또 들락날락 했어요. 그러다가 2년 전에 81세 젊죠. 근데 담을 많이 넘다 보니까 건강해진 것 같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잡혔어요. 전과가 몇 번인지 알 수가 없어. 이 죄의 유혹에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남의 집을 넘어. 옛날에는 대도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잡범이 돼가지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 회개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말한다고? 그런 척한다고? 우리는 속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세요. 그의 속사람을 아세요. 그래서 저 사람 참 선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분이다. 예, 여러분 선한 사람의 기준은 다 달라요 우리가. 그런데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양들을 안돼요. 목자가 양을 알고요. 두 번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분,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꾼 목자는 뭐래요? 아르바이트 목자예요. 여러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주인과 아르바이트의 책임의식이 같을까요? 다르죠. 달라요. 근데 목자도 그렇대요. 사꾼 목자는 아르바이트예요. 잠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늑대가 한 마리가 오면 이 사꾼 목자는 그 늑대를 막아야 된대요. 2마리, 3마리가 오면 안 막아도 된대요. 아르바이트비 받고 목숨을 바칠 수는 없잖아. 이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요 목숨을 바친대요. 그리고 양들을 다 안대요. 양들의 사정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에 약한지, 왜 불안해하는지, 왜 울고 있는지, 왜 기가 죽어 있는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이 찬양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가 예전에 2001년도인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같이 갔던 청년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간사였는데, 간사님 우리 이 찬양 불러요. 저 이 찬양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중국은요 막 크게 찬양 못해요. 그리고 우리 숙소가 어디 선교단체에서 왔다 그러면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아주 속삭이듯이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 크게 부르지도 못하지만 속삭이면서 주님이 나를 아시죠. 주님이 우리가 여기에 와서 하는 걸 아시죠. 또 우리의 중심을 아시죠. 아픔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다 아시죠. 주님. 그 찬양을 부를 때요 감동이 넘쳤어요. 조용히 부르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다윗이요 인생이 그렇게 평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10대 때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부터 승승장구할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그의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40세 될 때까지. 그때부터 계속 도망다니는 삶이었어요. 사울이 죽인다고 하니까 계속 도망다녔어요. 왕이 돼가지고도요 자기가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는데 자기 자식들이 또 아버지 죽인다고 또 압살롬이라고 하는 놈이 또 쳐들어오고 도망가고. 다윗의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 힘들고 괴로운 때에도요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 지켜주실 거 나는 믿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양이 누구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인데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신데 그럼 양이 누구길래 날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양은요 근시예요. 양은요 앞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놈 꽁무니만 따라가고 길을 못 찾아요.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들처럼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먹이셔요. 여러분 양은 근시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길을 알 수 없어요. 내일 모레 일어날 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내일 일도 몰라. 그냥 믿음으로 살 뿐이에요. 인도자가 없으면 길을 잃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양들은요 싸움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뿔이 양의 앞을 향해 났나요? 되게 웃겨요. 뿔이 뒤로 나 있어. 이 뿔은 장식용이야. 그냥 싸움을 못해요. 그런데 누구랑 싸워요? 지들끼리 싸워. 늑대랑 싸우지 못해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집안 식구를 제일 힘들게 하잖아요. 조금 더 나아가면 교회 식구를 힘들게 한대.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신대 막 자꾸. 그래서 집사님 신방 가가지고 왜 안 나오세요? 응? 권면을 드렸더니 어떤 권사 때문에 못 간다는 거야. 어떤 권사가 막 자기만 보면 그렇게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래.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우리끼리 싸워요? 양은요 지금 이게 뭔지 아세요? 얼굴이 보여요? 저 얼굴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감당을 못해. 내 무게를 감당을 못해. 여러분 내가 내 무게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또 말씀하셔요. 내가 지어줄 텐데 너희 짐을 서로 나누어 지래요. 서로 나누어 지래. 여러분 양이 깨끗한 줄 아시죠? 양털같이 희다른 말은요 개를요 락스로 빨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양의 엉덩이에요. 여러분 저걸로 옷 바로 해 입을 수 있겠어요? 양털 입을 덮을 수 있겠어요? 못 입어요. 질병에 취약해요.
파리가 와갖고 앉아갖고 눈에다가 막 알을 낳아요.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양은요 자기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양이래요.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깨달을 때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거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힘이 강해, 잘났어, 아직도 나는 할 수 있는 게 많아, 이 자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 불러요. 교회를 나온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안 돼. 뭐 내 힘으로 다 하는데 뭐 그냥 액세서리야. 신앙의 액세서리가 될 수가 없어요. 양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가 없고요. 목자의 세심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양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표현하는 그림이에요. 첫 번째는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양의 우리가 어디예요? 겉으로 보는 것은 교회 공동체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교회라고 써붙여 놓은 이단들 많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근데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야 돼요. 나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나안 교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더니 자기들은 교회를 안 나가면서 가나안 교인이래. 근데 가나안을 거꾸로 했더니 뭐가 돼요? 안 나가가 돼.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대 나는. 그러면 너는 예수를 믿느냐? 믿는다. 어떻게 믿어? 유튜브로 믿는다. 사실 유튜브로 잘 하지도 않아. 예배 드리지도 않아. 영과 진리로 예배 안 드려. 나는 그냥 혼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라고 그럴 때 벽돌을 쌓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다시 벽돌을 쌓아요. 그 벽돌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 빠질 땐 몰라요. 두 개 빠질 때도 몰라요. 근데 여기저기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거예요. 함께 쌓아져가고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시멘트예요. 발라져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면요 불편할 때도 있겠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나가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양이 살 길은 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 나라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뜻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려면요 문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에 지금 문이 있어요, 없어요? 열려 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양의 문이래요. 문.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도 하시고 양의 문이라고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한 목자가 어떻게 문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저기 가가지고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과해야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양의 우리에 대문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목자가 누워있거나 앉아있어요. 목자를 지나가야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문지기가 문을 연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그가 신앙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우격다짐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삶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영혼의 도둑놈과 싸우시는 거예요. 이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싸우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종교란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그 중에 나는 기독교. 여러분 이건 세상의 판단이에요. 불교, 힌두교, 유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력 종교라고 얘기해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3000배 해봤어요? 불교 신자들 3000배 합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3000배 합니다. 법당 마루 걸레질 해봤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애들 엄마들이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걸레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슬람교는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유교는요 제사상 여러분 차린 거 봤어요? 제가 옛날에 강원도에 상이 나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 봤어요. 유교식 장례를. 정말 길어요. 순서가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를요 빨리빨리 안 해요. 느릿느릿 하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예와 정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자력 종교예요. 심지어 힌두교는요 고행. 그래가지고 막 뾰족한 불에 담글 쇠를 그냥 자기 볼때기에 찔러갖고 이쪽으로 빼고 막 부리를 달리고 막 이러면서 뭐 한대요? 해탈한대.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가능해요 여러분? 백날 천날에도 그거는 고통뿐이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자꾸 죄에 넘어질 때마다 주임 신부한테 가갖고 신부님 고해성사하러 왔습니다. 그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죄를 품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가는데 조금 있다 또 와. 신부님 제가 또 죄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자꾸 오는 거예요. 신부가 오지 말래 이제 그만 오래. 자꾸 그러니까 너 저 베드로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라 그랬대요. 여러분 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관절염 생기지 죄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질 수가 없어. 그런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 영생의 소망을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순간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가 딱 붙였어요. 왜 성경대로 믿지 않느냐 당신들. 왜 이렇게 엉터리로 믿느냐 했다가 이단이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나온 게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게 개신교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천주교에서 결별하고 나온 거예요. 성경대로 돌아가자예요 여러분. 양의 문이신 목자를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력 종교가 아니라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양 털 깎는 날 어떤 사람이 참관하러 가봤대요. 갔더니 양이요. 여러분 뉴질랜드 인구는 몇백만 400만인가 뭐 그렇다는데 양은 4천만 마리래. 양의 나라예요. 양털을 깎으려고 갔는데 양 털에 그냥 우겨쌈을 당해요. 털을 깎는데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이 참관하러 간 사람이 기절할 지경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털을 깎으려고 그러면 이 양이 가만히 안 있는데요. 그리고 막 똥을 싼대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양의 털을 깎는데 사랑스러워 이러면 할 것 같아요? 참관하러 온 사람은 절대로 못해. 도망간대. 다 그냥 아우 더러워 그러면서 막 노린내가 나고 그런데요. 근데 주인들은 절대로 안 그런데요. 왜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저희 고양이가요 몇 주 전에 중성화 수술을 했어요. 이한이 아빠가 동물병원을 하시는데 무료로 해주셨어요. 참 감사했어요. 근데 왔는데 우리 애들이 자꾸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수술하고 뭐 냄새가 났나 봐요. 근데 저는 냄새가 안 나더라고. 그냥 짠하더라고. 얘가 움직이질 못하니까. 고양이가 고양이다워야 되는데 고양이가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고 목에 또 이런 거 끼고 있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가고 그냥 쭉 늘어져 있어요. 그 제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 너무 짠해. 여러분 사랑하면 냄새가 안 나요. 여러분 애기 키울 때 똥 싸면 아유 더러워 그랬어요? 아유 진짜 너 왜 자꾸 싸니? 그래요? 아유 황금색이네. 제가 아는 집사님은 남자 아이였는데 소변을요 페트병에다가 꼭 받더라고. 근데 저는 그게 보리차인 줄 알고 마셨다가 세상에 뭐? 이거 뭐야? 아니 분명히 사이다 페트병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애기 오시면 약에 쓸 애도 없어요. 야
참, 자기 얘기는 다 좋죠. 저는 그때는 결혼은 전이었으니까 이해가 안 됐죠. 저게 과연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 그랬는데 자식을 낳아본 사람은 알잖아요. 내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 아니에요? 너는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인간의 나이 33년을 사셨어요. 그 중에 3년간 공생의 활동을 하셨어요. 그게 복음서에 나오는 거예요. 3년간 전하신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생이에요.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요. 나는 지금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궁궐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먹어도 마귀에게 이끌려 살아가요. 그럼 그 사람은 멸망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앞길도 멸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오늘 동행하면 오늘 나는 영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완전한 영생, 하나님과 더불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과거를 생각하지 말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헌 것 아니에요. 새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주님은 나를 새 것이래.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말씀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지나간 것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주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양이요. 혼자 있어요. 혼자 있다가 보면요. 거기 이상한 데로 가는 양이 나와요. 거기 절벽 같은 데가 있어. 거기서 울고 있어. 혼자서.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해요? 이 양을 찾으러 가요. 거기까지 내려가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양을 찾아갖고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들이요. 양들 그 수많은 양들의 이름을 다 붙인대요. 양들을 부른대요. 이름을요.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요. 양들에겐 다 흠이 있대. 흠. 그 흠을 보고 이름을 붙인대요. 기억하기 쉽게.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세요.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를 때 다른 녀석들은 다 풀을 뜯고 있는데 한 녀석 딱 고개를 들고 목자를 쳐다봐요. 다른 녀석을 불렀더니 또 그 녀석이 쳐다봐요. 신기하네. 방문객이 와가지고요. 옷을 달라 그러고 모자를 달라 그러고 지팡이를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도 흉내내서 불러봤대요. 아무도 안 보더래요. 목자의 음성을 안 돼요. 양이요. 그런데 가끔씩 따라가는 놈이 있대요. 누구? 병든 놈이 그런데요. 병든 놈은 정신이 오락가락한데.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도둑놈의 음성, 영적 사기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미혹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자들이요. 상당히 많아요. 옛날에 나는 가수다가 있었어요. 나는 예수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들? 참 여기에 좀 몇 명 더 들어가야 되는데 많아요. 자기가 다 메시아래.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라고도 안 하. 예수는 실패했고 내가 재림 메시다 이래. 심지어 자기 남편이 죽었더니 이젠 자기래. 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인간도 있어. 이 사람들이요 성경 공부를 빙자하여 사람을 미혹합니다. 처음에는 성경 공부 이야기 안 합니다. 취미생활, 공통 관심사, 아는 언니, 아는 형님, 뭐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든지 들고 와갖고 심지어는 상황을 조성을 해.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갖고 별의별 유형이 다 있어. 이들은 영적 사기꾼들이에요. 이들은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신천지가 막 드러났는데 그때 나한테 접근한 사람이 신천지였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이 영적 사기꾼들 아니에요.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거짓말과 속임수로 영혼을 멸망시키는
이단들이에요. 지난 주간에 부천의 영생교라고 하는 집단에서 코로나가 집단 발병이 됐다고 나왔어요. 이 영생교는요, 기독교 아닙니다. 사이비 중에 사이비,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조희성이라고 하는 자가 교주였는데 이 사람은 천부교, 박태선 거기서 나온 사람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단에서 또 파생된 이단이야. 과거에 정도령이라 그러고 자기가 미륵불이라 그러고 메시아라 그러고 자신을 믿으면 불로 불사한다고 돈을 바치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구가 망할 때 10배로 돌려주겠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어요. 신자들의 돈을 착취했어요. 사업체를 꾸려갖고 수많은 사람을 노동을 착취했어요. 1981년에 5가지 공약을 신문지상에 발표를 했어요.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대한민국의 태풍이 못 오게 하겠다. 여름 장마를 없애겠다. 뭐 하여튼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과거에 저지른 악행, 살인, 암매장 이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들어가갖고 재판받다가 심근경색으로 72세에 죽었어요. 영생교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자기는 안 죽는다 그래서 영생교예요. 과외계에 있어서 유명한 일타 강사라고 하는 이지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분인데요.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공부 하나에 목숨을 걸고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대. 그래서 이 사람이요, 사회탐구 영역 그쪽에서 최고의 강사로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강의를 하면 애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또 거기서 막 치유를 받는데 애들이 막 거의 아이돌급이야,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작년에 뉴스에 나왔는데 강의를 하던 중에 우리말로 하면 전도를 했어요. 뭐 전도할 수도 있죠. 우리도 전도하는 게 사명이니까. 그런데 이상한 소리 나는 거예요. 외계인과 교신을 한다느니 기치료를 받을 수 있다느니 좀 이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는 데가 뭐냐? 천효재단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살펴봤더니 정식 명칭이 천효 기독교 재단인 거예요.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하는 얘기는 외계인 얘기, 귀신 얘기, 기치료? 여러분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이분이 몸이 아팠는데 거기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기치료를 했나 봐요. 여러분 기치료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빠져서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아이들 보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해요. 선생님이 하는 말에 얼마나 예민해요. 거기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 부자 되고 싶어서, 건강하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다 있어요, 우리 그거. 그런데 그게 전부이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나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상 경제도 똑같아요. 무당은요 내가 가가지고 뭐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변화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복채만 원합니다. 갖다 주는 대로 빕니다. 물론 그것이 되라는 보장은 없어요. 심지어 누구를 죽여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장희빈 유명하잖아요. 인현왕후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인현왕후 머리카락을 구해와갖고 인형에다가 붙이고 막 바늘로 찌르고 막 이 짓 하는 게 무당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변화는 원하지 않아. 그냥 마음의 소원만 들어주면 돼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의 음성을 따라라. 나의 음성을 들어라.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너도 선한 양이 되어라. 선한 종이 되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상 종교의 차이가 뭐예요? 세상 종교는요 내가 싹싹싹싹 빌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나의 양이야. 나는 너희를 위해 목숨을 바쳤어.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를 사랑해서 목숨을 바쳤어. 그리고 너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었어. 내가 부활함으로 너에게 그 소망을 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소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SNS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더럽다. 그러니까 많이 당한 것 같아. 자기 딴에는 고운 말로 했는데 상대방이 자기한테 얕잡아 본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착하게 대하면 날 우습게 봐.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착하게 대했더니 선하게 대했더니 나를 우습게 보네? 있잖아요. 이런 사회비들은 뭐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모든 걸 갖다 바치래. 이 소리를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일본에서요 2001년 1월 26일 날 한 전철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려다가 죽은 사람 이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요 이 사람의 희생을 기리면서 일본에서는요 의인 이수현 그를 기린다고 매년 추모제를 한대요. 그리고 그를 위한 비석을 또 새겨놨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드리는 것, 나의 생명을 드린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20년도 전에 전도사 때 수련회 갔다가 여자애 2명이 급류에 휩쓸려 갔어요.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갔다가 그냥 휩쓸려 갔어. 제가 뛰어들었어요. 저도 휩쓸렸는데 폭포에서 떨어지는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제가 그 아이들을 건졌어요. 다 살렸어요. 그런데 그날 온몸에 타박상이 얼마나 심한지 누워갖고 못 일어나고 있는데 걔네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걔네들이요 그 시골이었는데 동네 구멍가게 가가지고 초코파이를 사왔더라고.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요 전도사님 우리 정이에요. 그때 정 써 있었잖아요 초코파이. 우리 정이에요. 감사해요. 우리 살려주셔서 이러면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서 10년이 더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중에 한 아이를 필리핀에 가가지고 화산섬에 가갖고 만났어요. 저 멀리서 저는 말 타고 오고 있는데 웬 배부른 여자분이 목사님 그러고 오더라고. 봤더니 제가 옛날에 구했던 중3짜리 애가 좀 일찍 결혼을 했어요. 남편한테 이분이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날 알아봤는지 알고 봤더니 다른 지방의 목사님 사모님이 된 거고 우리 지방에서 왔고 어떻게 소식을 들었어. 그래갖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이 친구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요 저를 부를 때 생명의 은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살려준 사람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죄와 모든 허물에서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아직 죄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 물질을, 나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신 것은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렇다면 너는 언제 죽느냐 물어보셔요. 언제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욕심을 죽이고 나의 죄를 죽이며 십자가 아래 순종하면서 생명을 살릴래 물어보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목자의 음성, 이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영혼들, 내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를 따라 산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믿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그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손길을 내밀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과 우리가 모두가 비전 드림교회 이 양의 우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양된 우리 주의 백성들 모든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